교회는 성경을 가르치는 곳입니다. 크게 두 가지를 가르쳐요. 인간은 어떻게 구원을 받는가? 또 하나는 구원받은 사람은 어떻게 사는가? 성경의 대주제는 구원입니다. 혹시 여러분들 오늘 교회에 국수 때문에 오셨어도, 그리고 혹시 로또 당첨번호 알려준다고 해서 오셨거나 아파트 청약 당첨 때문에 오신 분들이 계시다면은 너무 실망하지 마세요. 그것들보다 더 좋은 천국행 티켓을 받는 곳이 교회입니다. 구원은 천국 가는 것이거든요. 오늘은 특별히 처음 오신 분들도 계시니까 어떻게 구원을 받는지에 대해서 가르쳐 드리겠습니다. 성경은요 5가지 구원의 길을 소개하는데요, 이 구원의 길을 따라서 여러분 오늘 저와 함께 최종 목적지까지 갈 텐데, 여러분들이 이 길을 계속 걸어가느냐 멈추느냐는 여러분의 선택입니다. 하지만 이왕 오셨으니 제가 소개해드리는 성경의 구원에 대해서 한번 들어보시겠어요? 5가지 표지판이 있어요. 첫 번째 구원의 길을 안내하는 표지판은 모든 사람은 죄인이다라는 것입니다. 이 근거는 로마서 3장 23절입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성경은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여서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한다고 말해요. 이 말은 모든 사람이 죄인이란 뜻이에요. 우리는 죄인으로 태어나서 죄인으로 살아갈 수밖에 없어요. 그것이 우리 인간의 존재, 현재의 모습입니다. 그러면 처음 오신 분들은 기분이 좋질 않아요. 아니 교회에 오라고 해서 왔더니 나를 왜 죄인을 만드나. 그러면 왜 내가 죄인이고 무슨 죄를 지었는지 알려드릴게요. 저는 25년 전에 신혼여행을 호주로 다녀왔습니다. 여러분 25년 전에 호주로 간다는 거 쉽지 않았어요. 제가 대기업에 다녔기 때문에 가능했습니다. 친구들이 다 부러워했고 특히 부모님이 좋아하셨어요. 우리 아들이 호주를 간다. 그런데 문제는 호주에 가서 발생했어요. 공항에 내려서 차를 렌트하고 고속도로를 달리고 있는데 갑자기 앞에서 역주행하는 차를 만났습니다. 아니 저는 분명히 차선을 지키고 가는데 제 앞에 차가 달려오는 거였어요. 그래서 저도 클락션을 눌렀어요. 빵빵. 그랬더니 저쪽 차도 빵빵. 서로 비키라는 거예요. 여러분 치킨 게임 아시잖아요. 이러다가 결국은 누군가는 안 되잖아요. 제가 양보를 했죠. 왼쪽으로 아멘 했습니다. 왼쪽으로 그 찰나의 순간에 왼쪽으로 제가 피해드리고 곧바로 난간에 세워서 급히 여행 가이드북을 살펴보니까 이게 웬일입니까? 호주는요 도로교통법상 차를 오른쪽으로 운행하는 것이 아니라 왼쪽으로 가야 되는 거예요. 누가 잘못한 겁니까? 내가 잘못한 거예요. 우와, 저 그거 몰랐어요. 근데 몰랐다고 해결되는 문제가 아닙니다. 만약에 제가 그대로 질주했다면 언젠가는 2가지 일이 일어나는 거예요. 큰 사고가 나서 다치거나 죽거나, 또 한 가지는 차를 안 만나도 경찰서에서 경찰관이 나를 잡아가지고 감옥에 넣든지 재판에 넘겼겠죠. 여러분 죄는요 법을 어기는 거예요. 불법이 죄입니다. 세상 나라에도 법이 있어요. 하나님 나라의 법이 성경입니다. 성경대로 살지 않으면 죄가 되는 것이고 성경대로 살지 않는 사람을 죄인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여러분 죄를 짓지 않은 사람 한번 손 들어보세요. 성경은요 우리 일상생활의 모든 삶에 있어서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살아갈 원리를 기록했기 때문에 성경은 이렇게 살아라, 이렇게 살지 말라라는 기록이요 상당히 많이 기록되어 있어요. 그런데요 어떠한 사람도
어떠한 인간도 성경 말씀대로 살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모든 사람이 무엇을 범하였다고요? 죄를 범하였다. 예를 들어 볼까요? 성경에는 십계명이 있어요. 도덕적으로 깨끗한 사람을 원해요. 하나님은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이웃의 재발 참내지 말라, 뭐 이런 이야기들이 상당히 많이 나와요. 근데 이건 구약의 이야기예요. 그런데 신약에 가면 예수님께서 가르쳐준 또 산상수훈이 있어요. 거기는 더 강력한 법이 있어요. 우리가요, 육신으로 살인하는 것만 살인이 아니래요. 예수님은 난 그것만 살인하라고 보지 않는다. 더 큰 살인은 사람을 미워하는 것이다. 그것은 살인죄보다도 더 큰 죄다. 그리고 내가 말한다. 형제에게 라가라 같은 욕을 한 사람은 내가 분명히 말한다. 지옥불에 던져 넣어 볼 것이다. 또 한 가지 더 강력한 죄가 있다. 너희들이 너희 아내 외에 다른 여자와 만나고 자고 이런 것들 간음이라고 하는데 난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다. 그것도 간음이지만 여자를 보고 음욕을 품는 자마다 간음한 자이다. 여러분, 이 죄로부터 자유로운 분 손들어 보세요. 아내에게 묻겠습니다. 난 지금까지 한 번도 남편을 미워한 적이 없다. 손 드세요. 이 원수 같은 남편을 사랑만 했다. 손 드세요. 한 사람도 없어요. 여러분, 미워했다. 그 순간 살인하는 것보다 더 큰 죄를 지은 거예요. 남편에게 묻겠습니다. 난 지금까지 한 번도 아내 외에 다른 여자에게 눈을 돌린 적이 없다. 손 들어보세요. 아내 다른 여자를 쳐다보기만 해도 성경은 죄라고 말해요. 그러니 어느 누가 이 죄로부터 자유로울 수 있냐고요. 모든 사람이 무엇을 범하였다?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 나라에 갈 수 없다. 사랑하는 여러분, 구원의 첫 번째 길이 어렵지 않아요. 내가 죄인임을 인정할 때 구원이 시작됩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는요, 그 인생을 두 번째 구원의 길로 초청합니다. 자, 우리 두 번째 구원의 표지판으로 가기 전에 여러분이 죄인이라는 사실 앞에 한번 겸손히 무릎 꿇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럼 이 죄 문제를 해결하신 분이 계시니까 좀 이따 알려드릴게요. 자, 모든 사람이 죄인이다. 이것을 인정하는 사람에게는 두 번째 구원의 길로 초청하는데, 자, 두 번째 안내 표지판은 뭐라고 적혀 있느냐? 죄의 결과는 무엇이다? 근거는 로마서 6장 23절이에요. 죄의 삭은 사망이요. 저는 5년 전에 북서울 꿈의 교회를 청빙받아 담임 목사가 되었습니다. 지금까지 가장 많이 한 일이 장례식이에요. 얼마나 많이 천국 보내드렸는지 몰라요. 그런데요, 제가 장례식장 가서 깨달은 진리가 있어요. 아, 모든 사람은 죽는구나. 여러분, 당연한 거 아닌가요? 근데 당연한데요, 이 당연한 진리를 아무도 생각하지 않고 살다가 장례식장에 가서 깨닫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묻겠습니다. 여러분은 죽음을 준비하고 계십니까? 인문학은 죽음의 원인을 노화와 질병으로 봅니다. 때가 되면 죽는 거예요. 그러나 성경은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죄의 삭은 사망이요. 죽음의 원인을 죄로 봅니다. 죄 때문에 죽음이 온 것이죠. 그러므로 구원은 죄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에요. 그래야 죽음의 문제도 해결되는 것입니다. 공교롭게도 저는 우리나라 코로나 바이러스가 가장 대유행했던 2010 말하고 싶지도 않지만 2020년 10월 달에 3차 대유행 시기에 추석 다음 날 전국교회에서 유일하게 제가 걸렸습니다. 그래서 KBS 9시 뉴스에 북서울 꿈의 교회 민명기 담임 목사가 소개했는데요, 얼마나 제가 유명 인사가 된지 몰라요. 전국에서 다 전화가 왔죠. 저는 그 즉시 보감호소에 감금이 돼가지고 2주 동안 감옥살이를 했어요. 근데 저만 그러면 괜찮은데 우리 보건소에서 우리 몇백 명이나 되는 전 교인을 다 검사를 했어요. 전화가 왔어요. 지금 강북 보건소에 북서울 꿈에게 성도들이 일렬로 줄 서 있다고요.
우리 성도들이 뭔 죄를 졌습니까? 몇백 명을 검사하는데 일주일이 걸렸어요. 한 명이라도 확진자가 나오지 않게 해달라고 밤새 기도하느라고 일주일 동안 잠을 못 잤어요. 다행히 한 명도 코로나에 걸리지 않고 저만 걸렸어요. 여러분, 왜 이렇게 할까요? 왜 온 나라가 코로나 때문에 온 백성들이 검사도 받고 백신을 맞을까요? 치명률 때문입니다. 코로나 바이러스가 죽음에 이르는 병균이기 때문이에요. 감기 걸렸다 그렇게 하잖아요. 감기 걸려서 안 죽어요. 그러나 코로나 바이러스는 죽음에 이르는 병입니다. 그러므로 이 병균을 잡아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제가 나중에 깨달았어요. 저만 확진 받은 줄 알았더니 다 걸렸더만요. 작년에 공식적으로 코로나가 종식된 다음에 정부에서 발표를 했습니다. 현재까지 우리나라 확진자는 3,457만 1,873명. 우리나라 국민의 66.8%가 확진되었고 사망자는 35,934명. 2%가 안 되는 사망률을 갖고 있어요. 치명률이요. 여러분, 코로나가 왜 무서워요? 죽음에 이르는 병이었기 때문이에요. 그리고 노년에 계신 분은 더 그게 확률이 높았어요. 그러니 어떻게든 국가와 나라는 온 국민이 합심해서 이 죄 문제를, 병균 문제를 해결하려고 했다면은, 여러분 놀라지 마세요. 죄의 치명률은 몇 %입니까? 100%. 2%도 안 되는 코로나 바이러스의 병균을 잡기 위해서, 해결하기 위해서 온 나라가 노력을 했는데 어떻게 100%의 치명률을 가지고 있는 죄의 바이러스를 해결하기 위해서 여러분 죽음 직전까지 준비하지 않느냐 이것입니다. 교회는요, 이 문제를 위해서 온 총력을 기울여서 해결하기 위해서 오늘도 블레싱 데이를 만들고 매주마다 전도에 힘쓰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두 번째 안내 표지판을 꼭 기억하세요. 죄의 결과는 무엇이다? 사망의 원인은 죄입니다. 그러므로 구원이라는 것은 죄와 사망의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요, 성경은 바로 이 구원의 길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것이요. 근데 문제는 세 번째예요. 세 번째, 죽으면 끝이면 좋겠어요. 죽으면 다 끝나면 좋겠어요. 그러나 성경은 절대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이제 세 번째 구원의 길에서부터 이탈자가 생기는 것입니다. 세 번째 구원의 안내 표지판을 여러분 보세요. 죽음 이후에는 심판이 있다. 히브리서 9장 27절을 근거로 말씀드립니다.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요, 그 후에는 무엇이 있다? 동물과 인간의 차이점이 있대요. 영혼입니다. 동물은요, 죽으면 끝나요. 인간도 마찬가지요. 우리 육체는요, 육체의 생명은 죽으면 끝나요. 흙으로 들어가요. 그런데요, 우리 인간에게는 영혼이 있어요. 영혼은 죽어도 끝나지 않습니다. 영혼은 저 하늘로 갑니다. 그런데 하늘로 가는데 똑같은 하늘이 아니에요. 두 갈래 길이 이제부터 나눠져요. 영원한 생명으로부터 영원한 생명의 나라 천국으로 가는 영혼이 있고요, 영원한 죽음의 나라, 영벌의 나라 지옥으로 가는 영혼이 있습니다. 이것 때문에 우리는 구원이 필요한 것입니다. 여러분, 구원이라는 것은요, 영원한 생명에서 영원한 죽음에서 영원한 생명으로 옮겨지는 거예요. 그렇다면 영생과 영벌의 죽음이 죽음 이후에 결정되는데, 죽음 이후에 어디에서 결정되느냐? 바로 심판대 앞에서 결정되는 거예요. 여러분, 인생을 지으시고 천지 우주 만물을 지으신 하나님이 죽음 후에 반드시 심판이 있다고 말합니다. 심판의 결과에 따라서 우리는 천국에 가고 지옥에 갑니다. 그러면 심판대 앞에까지 가서 누가 천국에 가느냐? 죄 문제를 해결한 사람이에요. 이 땅에서 하나님 말씀대로 살지 못하고 하나님 뜻대로 살지 못해서 죄인의 신분으로 심판대 앞에 서면 그 죄 때문에 우리는 영원한 죽음을 맛보게 되는 것이고요, 이 땅에서 죄 문제를 해결한 사람은 그 죽음 후의 심판대 앞에서 천국에 가는 것이 바로 성경의 가르침입니다. 자, 여러분,
내세를 믿으십니까? 여러분, 천국과 지옥을 믿으십니까? 이 내세에 대한 교리는 기독교에만 있는 것이 아니에요. 그러나 모든 종교에도 있지만 구원의 길은 기독교에만 있어요. 설명드릴게요. 1995년 11월 5일이었어요. 5대 일간지에 대서특필된 기사입니다. 한국 불교의 거인 성철 스님이 소천했다는 소식이었어요. 성철 스님 아시나요? 엄청난 불교계에 있어서는요 거장이었어요. 저의 가르침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정말로 선한 삶을 살기도 했고요. 이분이 했던 유명한 말이 물은 물이요 불은 불이로다, 산은 산이요, 뭐 이런 말을 했어요. 그런데 우리가 알지 못하는 것이 이분이 죽음 직전에 남겼던 열반송이라는 그 시가 있는데요, 노래가 저 박스예요. 이것을 아무도 몰라요. 제가 저거를 오늘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신문 기사 그대로를 인용합니다. 생평기광 남녀군 일평생 남녀머리를 속여 미치게 했으니 미천과업 과수미 그 제업이 하늘에 미쳐 수미 산보다 더 크도다. 화렴압이 한만단 산처로 불의 압이 지역으로 떨어지니 하니 망갈래가 되는구나. 일륜토홍 괴벽산 한덩이 붉은 애가 푸른 산에 걸렸구나. 죽음 직전엔 다 정직해져요. 이분은 죽음 직전에 내세를 보는 거예요. 아, 산채로 불의 압이 지옥으로 떨어지니 하니 망갈래가 된다. 아니, 불교의 거장이 이 이야기를 하니까 난리가 났어요. 나라에서, 불교계에서 특히. 그래서 어떻게 변명을 했냐면, 아, 너무나도 겸손한 표현이다. 이분은 극락 갔을 텐데 겸손한 표현으로 이러한 말을 남겼다. 그러자 기자들이 취재를 했어요. 그래서 발견낸 것이 뭐냐면, 성철 스님이 죽기 전에 자기 딸에게, 여러분 가족들한테는 거짓말 안 해요. 체면 안 차려요. 딸 불필 스님에게 남긴 유언을 기자가 또 밝혀서 언론에 보도했습니다. 내 인생을 잘못 선택했다. 피라, 나는 지옥에 간다. 뇌제는 산보다 높고 바다보다 깊은데 내 어찌 감당하랴. 내가 80년 동안 포교한 것은 헛것이로다. 우리는 구원이 없다. 죄값을 해결할 자가 없기 때문이다. 피리야, 내가 잘못했다. 내 인생을 잘못 선택했다. 나는 지옥에 간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이 어떠한 종교를 가지고 여기까지 살아왔고 누구를 믿던가 간에 우리가 알아야 될 진리가 있는데, 사람은 한 번은 다 죽는다는 것이에요. 그러나 모든 종교의 내세관을 갖고 있어요. 그들의 내세관에 따라 구원의 교리도 달라요. 불교는 고행을 통해서 구원을 추구했던 종교입니다. 그러나 불교의 가장 뛰어난 거장 성철 스님은 죽을 때 이렇게 말하고 죽었어요. 나는 지옥에 간다. 우리에겐 구원이 없다. 사랑하는 여러분, 기독교에는 구원이 있습니다. 성경은 구원의 길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성철 스님이 본 것은 내세를 보았고 지옥을 보았어요. 그러나 때는 늦은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져 있습니다. 예언 한번 해볼까요? 여기 오신 분들 지금부터 100년 뒤에 다 죽습니다. 100년 뒤에 살아계신 분 한 분도 안 계십니다. 그게 우리의 운명이에요. 그렇다면 여러분, 준비를 하고 계신가요? 죄 문제, 죽음의 문제를 해결하지 않고 심판대 앞에 서면 우리의 운명은 정해진 길인 거예요. 근데 여러분, 오늘 너무 잘 오셨어요. 우리 지금까지 신앙생활 하셨던 분들도 1, 2, 3번까지는 다 믿고 인정을 해요. 근데 4번, 5번 때문에 이 자리에 오는 것이에요. 자, 오늘 처음 오신 분들이라도 병원은 아픈 사람이 가듯이 교회는 죄인이 오는 것이에요. 죄인을 구원하는 것이 바로 교회입니다. 이제 네 번째 표지판을 소개해 드릴 텐데, 여러분 함께 일단 따라와 주시고
선택은 여러분의 몫입니다. 한번 네 번째 표지판 구원의 길을 한번 만나보도록 할게요. 하나님이 만드신 구원의 방법이 있다는 것입니다. 성철 스님은 우리에겐 구원이 없다고 말했지만 성경은 분명하게 말합니다. 하나님이 만드신 구원의 방법이 있다. 그것이 바로 오늘 제가 여러분에게 꼭 들려드리고 싶은 이야기예요. 자, 요한복음 3장 16절 우리 함께 다 한 목소리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할렐루야. 제가 성경을 지금 이제 밑에 가져왔는데요. 성경을 소개해 드릴까요? 성경은요, 하나님께서 영감받은 인간 40명의 저자를 통해서 실수 없이 만드신 하나님의 유일한 책입니다. 성경은 1600년 동안 기록된 책이에요. 이 세상의 어떤 책도 그 장구한 세월 동안 살아남은 책은 없습니다. 1600년 동안 40명의 저자가 기록하여 지금은 전 세계 97% 언어로 번역된 세계 최고의 베스트셀러입니다. 1년에 6억 권이 발행되고 있습니다. 나머지 3% 미정도 종족의 언어 2000개의 언어로 지금도 번역이 계속되고 있어요. 성경은 유일무이한 진리의 책입니다. 성경은 한 권이지만 신약과 구약 두 권으로 구성되어 있고 각각 신구약을 장으로 세분화하면 1189장이고 이것을 구절로 환산하면 31,173개의 구절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동안 우리 기독교인들이 이 많은 구절 가운데 구원의 교리를 가장 잘 설명하고 지금까지 가장 사랑하는 구절을 하나를 택했으니 바로 오늘 여러분이 함께 읽은 요한복음 3장 16절입니다. 여러분 혹시라도 오늘 처음 오신 분이 있다면 이 말씀을 꼭 가슴에 새겨주시고 혹시 다음 주에 못 오더라도 이 말씀만은 꼭 가져가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어려서부터 다 교회 한 번씩 왔어요. 성탄절날 한 번쯤 왔잖아요. 교회 오면 이 성경 구절을 반드시 배우게 되어 있습니다. 노래로까지 알려줬어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누구든지 예수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으리로다. 요한복음 3장 16절. 훌륭한 청중들은 노래를 못해도 박수를 쳐주는 그런 센스가 있습니다. 여러분 정말로 멋지십니다. 오늘 새가족분들이 좀 오셔서 제가 이렇게 말씀드려서 양해를 부탁드려요. 저는 이 노래를 늘 듣고 자랐어요. 요한복음 3장 16절 안에 하나님의 구원의 방법이 있습니다. 그 구원의 방법은 바로 독생자를 주셨으니입니다. 독생자를 주셨으니 누구든지 그를 믿는 자는 구원을 받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독생자는 누구냐? 하나님의 외아들 예수 그리스도예요. 하나님의 아들이에요. 그분이 인간을 구원하기 위해서 이 땅에 사람이 되어서 오셨어요. 그리고 그분은 우리의 죄값을 대신 지불하기 위해서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셨습니다.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실 때 이 피 흘려 죽으신 이 핏값을 통해서 우리의 죄 문제를 다 해결해 주신 것입니다. 그리고 그분은 죽으시고 사망 권세와 3일 동안 싸우시고 3일 만에 사망을 이기고 부활하셨습니다. 부활하시고 생명의 문을 여시면서 우리의 생명의 문제, 죽음의 문제도 해결해 주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누구든지 예수를 믿으면 구원을 받습니다. 할렐루야. 누구든지 예수를 믿으면 천국에 가는 것입니다. 우리의 행위와 공로와 도덕으로 구원을 받을 수 없어요. 오직 하나님의 구원의 방법은 선행이 아니라 믿음입니다. 독생자를 믿을 때 구원을 받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을 여러분으로 믿고 구원의 길로 주님의 계신 천국으로 들어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다른 종교와 기독교의 차이는 바로 이 점이에요. 하나님이 인간이 되신 거고 다른 종교는 인간이
신이 되는 전교예요. 노력과 고행과 선행을 통해서. 그랬어요. 성철 스님도 마지막 7년 동안은 너무 괴로워서 자지 않고 자부를 하면서 7년 동안 잤대요. 그러나 마지막 그는 지옥에 간다라고 가셨어요. 여러분, 마틴 루터도요, 카톨릭에서요, 잘못된 교리를 배웠어요. 말씀대로 살아야 된다고 배웠어요. 물론 말씀대로 사는 것은 구원 이후의 문제예요. 그것도 필요하지만 구원 받을 때는요, 행위로 구원받을 수 없습니다. 그래서 그는 행위로 구원받으려고 기도도 열심히 했어요. 얼마나 열심히 했냐면 무릎을 꿇고 그 로마의 대성당을, 계단이 수백 개가 되는데 그것을 무릎을 꿇고 주기도문을 외우면서 올라갔어요. 그러나 그렇게 고행을 할수록, 노력을 할수록 더욱더 하나님부터 멀어지는 자신 앞에 하나님께서 말씀의 빛을 비추었으니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할렐루야. 독생자를 믿는 자가 구원을 받는 것이다. 우리의 모든 죄 문제는 예수님께서 해결하시고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끝난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은 돌아가실 때 마지막으로 다 이루었다 하셨어요. 여러분, 우리의 죄값을 지불하시고 죽으시고 우리를 위하여 다시 살아나신 예수님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문제는 어떻게 믿느냐는 거예요. 교회만 오면 되느냐? 아니요. 지금 교회만 오신 분들 여기 계셔요. 그리고 기존의 교회 성도님들 중에서도 5번째 구원의 길을 좀 이해하지 못하신 분도 계셔요.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 예수님을 믿으면 구원을 받는 게, 이것이 바로 우리 기독교의 구원의 유일한 방법인데요. 믿는다는 것이 무엇인지 알아야 돼요. 어떻게 믿느냐? 예수를 믿는데 어떻게 믿느냐? 자, 마지막 구원의 5번째 표지판입니다. 이 표지판을 보시고 여러분이 오늘 이 구원의 길로 완전히 들어오시길 바랍니다. 예수님을 믿고 구주로 영접해야 하는 것이에요. 요한복음 1장 12절입니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할렐루야. 믿음은 영접이에요. 요즘은 아파트잖아요. 저희 자녀들에게 절대로 다른 사람이 두드리면 문 열지 마라. 야밤인데요, 문을 두드렸어요. 누구세요? 대답이 없어요. 또 두드렸어요. 누구세요? 대답이 없어요. 여러분, 문을 열어줄 수 있어요? 안 되는 거예요. 두드렸어요. 누구세요? 엄마야, 아빠야. 그러면 자녀들은 문을 활짝 열고 부모님을 방 안으로 맞이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게 구원이에요. 왜 문을 엽니까? 믿기 때문에, 목소리를 알기 때문에, 이분에 대한 신뢰이기 때문이에요. 부모님이기 때문에 맞아야 되는 거야. 근데 그 다음부터 중요해요. 부모님이라고 방에 들어갔는데 부모님 말씀도 안 듣고 부모님이 자신의 어떤 존재의 근원이라고 말하지 않고 자기 멋대로 살아간다면 부모님과의 자녀가 관계가 올바로 되지 않겠죠. 문을 열고 맞이했다는 것은 이분을 나의 부모님으로 맞이하듯이 하나님은요, 우주 만물의 주인이세요. 2022년도네요 5월 22일 날 미국 바이든 대통령이 우리나라 처음으로 방문한 적이 있습니다. 그때요, 우리나라 고위층들이 다 가서 공항 영접을 했습니다. 여러분, 아무나 못 갔어요. 왜요? 미 합중국 세계 1등 국가의 대통령이다 보니까요. 대통령이 오니까요, 온 나라 귀빈들이 가서 그를 영접하고 합당한 예우를 했단 말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우주 만물의 주인, 아니 한 나라 대통령도 이렇게 영접할 때 귀빈으로 대접하는데 우주 만물의 주인이고 대통령의 대통령이신 만왕의 하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문을 두드리고 계십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그분을 어떻게 영접해야겠습니까? 그분을 내 인생의 주인으로, 내 인생의 구주로 영접하는 것이 바로 구원의 마지막 길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말씀대로 살 수 있는 사람은 없다니까요. 말씀대로 살 수 있는 사람은 없다니까요. 그러면 첫 번째 구원의 길은 예수를 믿는 것이고, 예수님을 내 대신 의로운 삶을 사셨고 나의 죄 문제를 해결했다는 것을 믿고 그분을 내 인생의 구주로 맞이하고, 그때부터는 내 힘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과 함께 예수님을 통해서 살아가는 것이 구원의 길인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 처음으로 우리 교회에 오신 여러분, 5가지 구원의 길을 안내를 받았는데, 여러분 마지막 구원의 길을 여러분 이 시간 여러분의 인생의 전환점으로,
터닝 포인트가 되시길 바랍니다. 다섯 번째 구원의 길, 예수님을 믿어야 돼요. 그리고 그분을 구주로 내 마음속에 영접해야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우리 인생의 주인이십니다. 예수님께서 우리 인생의 구원이 되십니다. 그런데요, 공항에는요 귀빈들만 갔어요. 그런데요, 예수님은요 높은 사람, 낮은 사람 차별하지 않아요. 누구든지 문을 열면, 두드리면 그 문을 열고 들어가신다고 말씀을 하셨어요. 자, 요한계시록 3장 20절을 볼까요?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할렐루야, 할렐루야. 여러분, 이 시간 오늘 교회 초청받아서 처음 오신 성도 여러분께 권면을 드립니다. 지금 구원의 길을 5가지 소개했는데 이 구원의 길을 소개하신 분이 바로 하나님의 독생자 예수님이에요. 그분이 아마 오늘 지금 여러분의 마음의 문을 두드리고 계실 것입니다. 처음에 올 때 찬양할 때 여러분의 마음이 조금 열렸을 것이에요. 그리고 기도할 때 여러분이 더 특별한 은혜가 임했을 거예요. 이거 계속 예수님이 여러분 마음을 두드리는 거예요. 찬양대에 찬양할 때 이 찬양 속에 하나님 나라를 체험했을 거예요. 우리 공연할 때 공연 속에서 여러분 얼굴이 막 화사하게 바뀌었을 거예요. 여러분 지금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마음 문을 두드리고 계십니다. 여러분, 이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 온 우주의 주인이시오 창조주신 예수님을 여러분의 인생의 구주로 믿고 영접하는 이 시간이 되시길 축복합니다. 그분을 구주로 영접할 때 구원이 완성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을 구주로 믿고 영접하는 3가지 변화가 있는데 이것만 설명하고 마칠게요. 첫 번째는 신분의 변화입니다. 따라해볼까요? 신분의 변화. 마귀의 자녀에서 하나님의 자녀가 됩니다. 여러분, 저에게는 자녀가 3명 있습니다. 지금까지 한 번도 자녀들이 저에게 요청했을 때 거절한 적이 없어요. 왜요? 자녀이기 때문에. 자녀는 부모의 돌봄을 받습니다. 마찬가지, 여러분이 지금까지 어떤 인생을 살았든 오늘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면 우주 만물을 지으신 하나님의 자녀가 됩니다. 영접하는 자, 그 이름을 믿는 자는 하나님의 자녀가 됩니다. 그것은 무엇을 의미하느냐? 하나님의 보호와 돌보심 속에 살아가게 된다는 것이죠. 할렐루야.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영접할 때 이 변화가 첫 번째라는 거예요. 행복이요 소유 아니에요. 수천억의 재산 가져도요 행복하지 않은 거예요. 내가 어떠한 존재로 살아가느냐, 이 땅에 심판대 앞에 서기 전날까지 예수님을 구주로 믿고 영접하여 하나님의 자녀의 신분으로 살아갈 수 있는 여러분이 되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는요, 인생의 변화예요. 저주에서 축복으로 바뀌어요. 여러분, 저의 가정도 부모님이 불교였어요. 할머니가 유명한 분이셨어요. 그러나요, 할머니가 돌아가실 때 며느라 너는 예수 믿어라 했어요. 우리 어머님이 그때부터 예수를 믿기 작정하고 저희 자녀들을 먼저 보냈어요. 저희 집은 가난했어요. 저는 공부하고 싶었지만 돈이 없고 부모님께 말씀드리기가 죄송해서 은행나무 서리까지 했어요. 지금은 회개했지만. 그런데요, 그런 나를 하나님께서 찾아오시고 내 마음을 물고 예수님이 오시는 순간 내 인생은 바뀌기 시작했어요. 가난해서 축복으로 바뀌기 시작했어요. 내 인생이 행복의 인생으로 바뀌기 시작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 이 시간 걸어온 인생길이 저주와 가난과 질병과 어둠과 슬픔으로 가득했다면 이제부터 예수님을 인생의 구주로 영접하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가난의 사슬이 끊어질 것입니다. 저주의 사슬이 끊어질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고 영접하면 우리의 인생이 축복 인생으로 바뀌어요. 성경은 구원 이후에 복의 길을 가리키고 있어요. 여러분이 구원받은 자로서 하나님이 예비하신 축복의 인생의 길을 걸어가시기를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내세가 바뀌어요. 우리는 심판대 앞에 가기 전까지 반드시 예수님을 영접해야 우리의 심판 이후의 삶이 지옥이 아니라 천국으로 바뀌는 것입니다. 영원한 죽음이 아니라 영원한 생명으로 바뀌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꼭 오늘 예수님을 여러분의
인생의 구주로 영접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저의 고향 충남 예산이에요. 여러분 저의 집 아시는 분 손 들어보세요. 알려주지 않으면 몰라요. 제 고향은 집주인인 저만 알아요. 마찬가지 천국의 고향, 우리가 잃어버린 천국의 본향은 집주인이신 예수님만 알아요. 이 땅에 예수님이 우리를 찾으러 오셨어요. 두드리고 계세요. 문 밖에서 두드리고 계세요. 대통령만 두드리지 않아요. 국무총리만 두드리지 않아요. 가난하든 병들었든 정말로 배우든 못 배웠든, 여러분 키가 크든 작든 잘생겼든 못생겼든 교회는 차별 없이 예수님을 믿는 자, 예수님을 영접하는 자에게 하나님의 나라를 선물하는 유일한 기관입니다. 오늘 이 시간 하나님께서 오늘 예배를 통해서 여러분의 마음의 문을 두드리고 계신 줄 압니다. 그 예수님을 마음의 구주로 믿고 영접하여 이 세 가지 변화된 아름다운 축복의 인생을 여러분 누리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께 감사의 박수 드립니다.